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억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 혹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성경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그 다음에 전도의 그 방향도 이스라엘 먼저 그 다음에 이방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을 전도하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명에 맡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이 사도 바울의 초기 생애를 지금 이번 주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됐는가.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재능이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발붙이고 혹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합니다. 또 바울의 신학 자체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엄청난데요. 이러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바울의 모습은 어디에 사실 잘 정착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에 몸을 담게 되고,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거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벌여나갔고, 또 종종 예루살렘에 들려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했던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모습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연히 혹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들, 매우 중요한 적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좀 도움을 줬던, 그 옷을 지키는, 돌을 던지는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그 옷을 옆에다 두고 돌을 던졌나 봐요. 그 옷을 맡아두던 인물, 젊은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죠. 이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490년에 관한 예언을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주변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는 일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렇게 확산되는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방해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다메섹까지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죠. 교회가 확산될 때 사단은 그 확산되는 교회를 막으려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활용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활동하게 됐는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기성 교인에게 가서 안수받고 교회에 보고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있다가 마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혼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받은 뒤에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육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먼저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받은 이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본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대조해 봄으로써 완벽하게 말씀에 선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기간을 거의 무려 3년이라는 기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자들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다메섹을 무서워했거든요.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한테 환영받지 못한 사도 바울이지만 교회에 나가서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지금 사역자들, 분파들, 이설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자꾸 잊지 않는가. 양쪽이 다요. 기관, 교회, 이런 조직이 일반 성도들이나 어떤 새로 일어나는 새로운 사상과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새로 일어나는 어떤 생각, 운동, 이런 것들도 교단과 조직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둘 다 굉장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영적인 이 체험을 한 뒤에 바로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가 신학적으로 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다른 어떤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신의 체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립시키고자 나아갔죠. 그래서 그 이론적 배경 때문에, 어떤 성경 연구의 배경 때문에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폭이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나아갔죠. 예루살렘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이게 반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메섹이 아니죠, 다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돌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마 더 오랜 시간을 아마 어떻게 보면 홀로 지냈거나 좀 침묵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케론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시리아 지역으로 꺾여지는 그 부분, 목에 있는 부분, 목 같은 부분에 있는 도시, 옛날엔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했고요. 거기 교회는 예루살렘하고 좀 다른 분위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질 사람, 리더로서는 좀 품이 넓은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나바라는 사람, 그죠?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보내졌고요. 그 바나바가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소에서 좀 이렇게 무명 생활하고 있다 할까, 은거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의 사업을 시작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뒤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교사로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런 리더 중에 리더인 핵심적인 리더들이 선교사로 더 프론트 라인으로, 더 전면으로, 선교 전면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캐릭터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람이 회심해서 교회에 도움이 있다, 이걸 넘어서서 초대교회의 인물의 활용, 교회의 권위, 이런 문제들과 사도 바울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랑 부딪혀 싸웠고 해결을 해 나가면서 싸웠던 인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론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번 주 교과에서는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인물들을, 다양한 어떤 영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다룰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을까? 저희 재림교회도 굉장히 자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리가 분명하지만 또 새로운 빛에 열려있는 교단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깨달음, 자기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단과 어떻게, 교회 조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선교 사업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나아갈지, 교회를 와해시키고 깨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교단 조직도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선교를 위해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품으면서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고, 개인들이나 어떤 새로 일어나는 운동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지 않으면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합리적으로 찾아갈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중앙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막 베드로하고 언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소개해주고 천거를 합니다. 네, 그것이 바울이 굉장히 훌륭했던 점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만약에 교단을 하나 만들려고 했다면 만들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의 교회로는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개념의 교회론, 그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에베소서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바울이라는 인물은 교단 안에 조직에서 시작된, 나온, 또 조직 출신의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반대하던 인물에서 나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 교회 내에서 그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발을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로서 자신의 재능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성취하게 됐던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챙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인재가 그냥 사장될 뻔했습니다. 거꾸로 바울이 섣불리 움직이거나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감을 가졌다면 바울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조금 복음 전하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큰 의미를 둘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둘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교회로 지혜로운 행정과 그다음에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